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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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주에 얻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 받으실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만유의 주제이시며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극히 높고 높으신 아바 아버지시여,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만물이 소생케 되는 봄날이 왔습니다. 하나님, 퇴색되어지고 얼어붙었던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생물들이 이제 꿈틀꿈틀 살아나며 이제 새싹을 틔우고 또 꽃이 피는 계절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이제 사순절 기간이온데 우리의 심령도, 얼어붙은 심령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움트고 싹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저주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건만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그 놀라우신 희생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나도 십자가에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겸손히 엎드려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건만 아직도 내 생각, 내 주장이 강하여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이 많았던 것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 안으로 아버지 내가 원하고 받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만을 바라보며 그것을 얻게 해달라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아직도 욕심 많은 나의 자신을 주님 돌아보며 부끄러운 마음과 죄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붙들어 주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통령이 영어의 몸에서 아버지 또 이제 구속이 취소되어서 이렇게 석방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현재 결정이 남아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시여 법관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양심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른 판단과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불의함과 모든 악한 것들이 이번 대통령의 계엄을 통하여 낱낱이 드러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초유의 사태까지 허락해 주셨는데 아버지 더욱더 국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젊은 세대, 자녀 세대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얼마나 악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기 위하여 이러한 일도 허락해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교계와 교회, 주의 종들, 성도들이 깨어서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죄를 고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죄를 돌이키고 또한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듣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며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악한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스스로 겸비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 하나님의 의로운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한번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가정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론도 바른 뉴스를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정권이 하루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것처럼 오늘도 빛의 말씀이 우리 안에 조명되어서
어둠이 떠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영광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우리 다 함께 찬양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잠을 당당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다 이제임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치고 주 뜻대로 내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항상 주여 만날 때에 도우소서. 감진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 강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우리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주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저번 주에는 소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우리가 함께 듣고 또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동네가 아니라 또 도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빛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아야 할 터인데요. 이제 소금과 빛이 같이 연결되어 있으면서 이제 팔복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빛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죠. 그리고 첫 번째 창세기 1장에 온 세상이 어둡고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창조의 말씀이 바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줄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시다면 바로 모든 세상은 이렇게 흑암 가운데 있고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첫 번째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또 마침내는 그 참빛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너희는 빛이다 라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빛은 생명이라는 뜻이고요.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이것을 과학자들이 말씀하는 거는요. 빛은 어떻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태양빛은 스스로 발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런 온 우주 만물을 비추는 그런 빛의 광명체들을 만드셨는데 넷째 날에 만드셨죠. 태양과 그리고 달과 별들. 그런데 또 이제 전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조명을 켜면 빛이 발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분석해 보면요.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쪼개고 나누고 하면 그 아주 작은 그 물질의 단위가 바로 원자인데 그 원자는 핵이 있고요. 그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전기 에너지를 띠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구에 필라멘트가 있죠. 그래서 스위치를 탁 켜면 빛이 탁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들어오냐면 이제 그 전자 에너지가 막 활성화돼서 들뜨면 그 에너지가 이렇게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높아지면서 이제 그것이 점점 그 에너지의 활동이 줄어드는데 그 사이에 그 간격으로 인하여 빛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그 전기 에너지, 전자 에너지가 너무나 이렇게 완전히 들떠 있고 높아지고 하면 빛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점점 약해지고 낮아질 때 그 간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빛이라는 것이 발산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바로 와, 그렇구나. 바로 높고 높이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보좌에 앉아 계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이 천하디 천한 몸과 종의 형체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오셨어요? 네, 베들레헴 그 떡집에 그 짐승의 구유까지 가장 낮고 낮은 천하고 천한 곳에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바로 그렇구나. 영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높은 곳에서 낮아질 때 바로 그 빛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 거구나.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도 그러한 과학적인 물리적인 화학적인 원리로 인하여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그렇게 과학적인 원리랑 같이 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빛이 이제 온 세상을 또 이렇게 밝게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렇게 너희는 사람들에게 비추어 착한 행실을 비추어서 나타내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아는 그런 윤리 도덕의 그 고차원적인 그러한 착한 일, 선한 일, 구제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오늘도 그 빛이 어떻게 되었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빛이시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거는 어떤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성 또 창조의 그 놀라우신 그 능력 할렐루야.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토부, 선이라 그랬잖아요. 선. 그 선은 뭐예요? 착하다. 이게 토부거든요.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완전하다, 탁월하다, 사랑스럽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헬라말로 칼로스, 아가도스라고 했는데 바로 오늘도 이 빛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또 창조적인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권능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빛은 너무나 탁월하죠. 이 빛이 없으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보이지가 않는데 가장 탁월하고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빛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창조의 능력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여기에서 요한복음 1장 6절에 5절부터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율법의 대표 마지막 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할렐루야. 근데 그 빛이 누구라고요? 네, 바로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러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그 빛이 비추면 빛을 우리는 뭐 꼭 내가 이 빛에 대해 연구해야겠다, 알아봐야겠다 이렇게 해야 알아보는 것일까요? 아니면 빛이 딱 비추면 당연히 그 빛은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도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바로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본토 백성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랍비 선지자로 알고 있지 구세주 메시아 구원자로 절대로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빛은 그냥 비추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빛을 영접해야 저와 여러분도 빛이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네, 영접을 해야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접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사모함을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그분을 사모하고 맞아들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그 빛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떠나게 하고 항상 빛을 따라가며 빛으로 우리가 우리 내면의 성전을 비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면 바깥의 빛은 전혀 안 들어오고요. 그곳에는 오직 메노라가 뭐죠? 촛대잖아요. 근데 그 촛대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촛대가 교회라고 하셨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우리가 12절 말씀을 보시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네, 20절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7 교회 촛대 교회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고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뇨. 네, 우리 심령 안에 거룩한 성전이 세워진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성전에 거닐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은 바로 빛으로 빛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그 기름 부음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바로 7 교회의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으로서 그 다 이루었다. 그 율법의 말씀을 완성하시고 또한 생명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나는 그 생명력을 주시는 교회 안에 밝게 어둠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광채가 가득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다는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빛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빛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바로
빛은 하나님 자신을 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진리, 구원, 선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빛 자신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바로 그 자체가 빛이시라는 것이죠. 근데 그 빛은 바로 참빛, 그분이 세상에 오셨죠.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빛은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창조의 역사는 바로 빛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빛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빛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 죄악의 세상, 저주받은 이 세상이 바로 영적으로 어두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는 어둠의 죄악의 길에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의 빛을 어둠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대로 그 빛이 내 안에서 비춤으로 우리는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고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요.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의 올무에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등불 삼아 우리가 간다라면 바로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빛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로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빛의 근원, 해와 달의 비침이 거기에는 쓸데가 없어요. 아무리 해가 비춰도 그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것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어린 양 자신이 등불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어둠 가운데 다니지만 그 어둠이 우리를 덮치고 그 어둠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러한 물리적인 빛이나 다른 것으로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빛이 바로 성전을 비추고 그 자체가 영광을 바라게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네. 바로 여기가 천국인데요. 천국은 바로 빛나는 세상이라는 거죠. 어떤 것으로 빛을 발해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등불이고 하나님이 해요 빛 자신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빛으로 조명되어서 빛의 세상으로, 빛의 나라로, 빛의 천국으로 우리에게 그 나라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 빛나는 영광의 나라, 그 찬란한 영광에 비치는 그곳에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곳에는 거짓된 것이나 가증한 일, 그리고 어두운 죄, 이 모든 것들은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죠. 왜냐하면 빛만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거룩만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그렇게 빛 대신 존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명이 우리 안에 임한다라면 바로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받고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바로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다윗은 온 세상에 가장 유명한 통일 왕국의 왕이지 않습니까? 왕은 절대 권력과 부귀 영화와 모든 것을 갖췄음에도 그가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음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바로 내 길에 빛이 되었고 발등에 등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죠. 저도 운전을 하는데요. 그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그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길을 알려주는데, 와, 제가 이제 운전을 잘 못하는데 어떨 때는 내비게이션이 와, 얘가 잘 못 가르쳐줘요. 왜냐면 가까이 갔을 때 이렇게 헷갈리는지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이래가지고 막 뺑뺑 도른 적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만 아주 철두철미하게 의지하고 믿다가 낭패를 당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그것도 이제 집회 인도하러 가는데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어디 집회 인도하고 이제 밤에 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시골에 경기도에 사니까 글쎄 오다가 제 핸드폰이 이게 배터리가 나가서 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다가 비는 주룩주룩 왔고 와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데 또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길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전화 배터리도 나가고 그러니 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우리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간절하게 주여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구하고 매달리고 두려워 떨면서 그냥 무작정 가는데요. 이상하게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지면서
어느 길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시골길이라 가로등도 없고 칠흑같이 어두운데 이상한 무슨 터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작정 갔는데 그 터널이 새로 생긴 터널이었고요. 와, 이제 큰일 났다. 나는 오늘 밤새도록 이렇게 헤매다가 길을 잃고 마는구나 라고 이제 또 두려운 마음도 있었는데 터널을 나오자마자 어디서 많이 본 문구가 제 눈앞에 탁 보이는 거예요. 그 문구가 뭐냐면 배 터지는 한우. 와우. 제가 그 건물 그쪽에 매일 다녔거든요. 제가 다니던 길이에요. 근데 그 한우 고깃집인데 이름이 진짜 웃기잖아요. 배 터지는 한우니까. 그때 제가 배가 터지면서 막 웃은 거예요. 와우, 하나님이시다 막 이러면서 막 환호를 지르면서 와,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바른 길로 더 빠른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길을 아는 길이니까 너무나 막 감격을 하면서 막 주님 앞에 찬양을 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왔습니다. 와, 그러니 내비게이션을 믿는 것보다 진짜 살아계신 정확한 내비게이션인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날 그렇게 하나님이 새롭게 만든 터널은 되게 밝잖아요. 바깥은 가로등이 없고 깜깜한데 그 밝은 빛으로 통과하게 하면서 그 터널을 나왔더니 바로 내가 다니는 배 터지는 한우 고깃집이 나왔단 말이죠. 그럴 때 진짜 제 배가 터졌다니까요. 막 웃으면서 배꼽을 잡고 와, 정말 하늘을 나는 기쁨이었고요. 정말 말씀이 진짜 나의 내비게이션이구나. 그거를 느꼈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길에도 얼마나 험악하고 또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때로는 길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의 빛이고 내 발의 등인 줄로 믿으십니까? 와우, 정말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성도는 세상의 빛이라고 오늘 마태오 5장 말씀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아니라 도시인데 이게 예루살렘 이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둠이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빛나는 스타 같은 그러한 존재였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러한 빛나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바로 어둠이라는 거예요. 세상적 욕망과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세속적인 그러한 욕망들을 따라가는 그 인생은 바로 어둠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체적으로 빛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의 빛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빛날 수밖에 없는 스타 중에 스타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표정부터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심각하고 화가 났냐고 한대요. 표정들이 다 굳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진짜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집회 인도를 하기 때문에 강단에서 사람들 얼굴을 보잖아요. 근데 진짜 막 어둡고 경직돼 있고 그러한
모습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진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빛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면 조명으로 밝혀지면 와, 어떻게 그 얼굴빛이 달라질까요? 정말 빛나는 얼굴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다고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 그리스도의 존귀한 성품,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간다면 우리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말로 표현하지 아우라라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영광의 광채가 빛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편안해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행복해하고 그렇게 빛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서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몇몇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까? 바로 이 빛을 받은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생명의 빛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 요즘은 뉴스를 보기가 두렵더라고요.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얼마 전에는 도대체 학교 성지 같은 곳에서 선생님이 그 어린아이를 무참하게 살인하는 정말 말하기도 너무나 무서운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고요. 전쟁과 기근과 학대와 학살과 그러한 일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고통받고 있습니까? 진짜 이러한 어두운 세상, 많은 저주받은 인생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네, 이렇게 진짜 이 어둠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온 세상에 어둠이 덮여 있죠. 진짜 우리나라도 너무나 심각한데요. 온 세상이 죄악이 가득하고 폐역이, 그리고 음모와 술수와 부정과 부패와 거짓과 음란과 호색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우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어두울 때 새벽별로 오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임박한 재림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촛대라고, 등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등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기름을 넣어서 그 기름이 태워지면서 불을 밝히지 않습니까? 바로 촛대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양초를 켜면 작은 불이라도 방안이 환해지죠. 근데 그렇게 어둠을 밝히려면 그 양초가 스스로 몸을 녹이고 불에 태워져서 자기 스스로 없어지면서 그 불을 밝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잖아요. 바로 그 기름 자신의 생명을 태우면서 또 양초의 그 몸을 완전히 불살리고 녹이면서 그 생명의 빛을 발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죽음에서 얻어진 그 생명의 빛을 받은 너무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의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우리 자신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하셨사오니 이 빛을 발해야 돼요.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참 낙심과 절망으로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회한과 또 우리가 너무나 나태하고 안일함에 빠져서 이렇게 앉아있을 때가 많은데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너희는 주의 오심을 바라보며 긴장하고 깨어 있어라. 너희는 진리 허리띠를 띠고 서서 등불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신랑을 맞으라고 우리 주님은 촉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은요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일어나라라는 것은 악의이론데 애계이론데요. 바로 똑바로 서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을 통하여 그 죽음의 자리에서 위로 똑바로 서서 할렐루야 그 죽음과 사망의 그 문을 깨트리고 어둠의 왕국에서 빛으로 나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부활 생명의 빛을 받은 자는요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나만 일어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밝힐 수가 있고 주위에 넘어지고 또한 주저앉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빛을 비춰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는 빛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비추면 된다. 할렐루야. 말씀을 선포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주고 보여주면 된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저들에게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들이 살아나고 소생케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이미 지금 온 세상은 이렇게 막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과 기후재앙으로 너무나 어둡지 않습니까?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죄악된 세상으로 사람들의 양심들이 무디워졌고 또한 이렇게 정신질환자들이 많아서 너무 무서운 그러한 범죄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바로 무엇으로 임하실까요? 영광의 빛으로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모든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진리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면 그 땅은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죽음의 땅에서 소성케 되는 살아있는 땅으로 변화받게 될 것입니다.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네, 이 세상 임금들 또 세상 권력을 가지고 또 자신이 빛이라고 교만하고 자만한 그 왕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만왕의 왕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을 보여드린다라면 이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명의 빛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까? 네,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빛을 밝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은 자로서 세상 속에서는 그 빛을 반사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빛은 숨긴다고 숨겨질까요? 절대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높은 곳에 그 등불을 둔다라면 온 세상을 비춰주는데요. 바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막 교회들이 또 주의 종들이 타락해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데요. 우리가 코로나 때에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무슨 코로나 발원지 같이 그렇게 세상에서 떠들고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 문을 닫게 하고 폐쇄하게 하는 등 어마어마한 그러한 핍박들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그때에도 우리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의로움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은 반드시 세상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에 우리가 기죽지 말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한 행실로 많은 사람에게 비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잖아요. 그 선한 행실이 뭐라고요?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력, 그 권능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칼로스, 아가도스, 바로 가장 탁월하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그런 뜻을 가진 뜻이라 그랬죠. 그 선하다, 착하다는 하나님의 영역인데요.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그 아름답고 빛나고 선하고 가장 탁월하고 권능 있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모든 영역의 대표가 바로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착한 행실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들어와 있으면 그분이 바로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아름답다, 존귀하다, 사랑스럽다, 탁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구제,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은 잠시일 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그 복음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병든 영혼들에게, 주저앉는 영혼들에게 전해진다면 그 복음의 생명력의 빛이 부활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게 됨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빛을 감추고 막으려도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빛은 정말 찬란하게 빛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우리는 그 빌립보서 2장 15절에도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생명의 말씀이 어린 양이 정결하고 흠이 없으며 순전한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순결한 정결한 말씀이, 빛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바로 그 빛들의 열매로 우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됨을 믿으십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바로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제 어둠이 아니고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정말 어둠이었고 죄악 중에 깊은 죄악에 살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의 찬란한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빛의 갑옷을 입게 되었고 또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빛은 숨길 수가 없는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빛이 세상을 밝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빛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빛의 사역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지금 이 시간은 거룩한 봉헌의 시간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분들은 또 빛이 또 우리 안에 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선한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애정을 담아 기도 제목을 담아 올려서 주님 앞에 공헌 드리시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한 축복 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라는 그러한 찬양을 이렇게 들었는데 너무나 내용 가사가 좋아서요.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라 주가 말씀하셨네.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면 아무 쓸데없도다. 소금은 녹을 때 맛을 내고 썩는 것을 막듯이 성도는 희생을 감당할 때 주가 사용하시네. 녹아지면서 예수만 내고 타오르면서 예수 빛내네. 녹아지면서 예수만 내고 타오르면서 예수 사랑 빛내리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가 말씀하셨네. 어두운 세상을 비추려면 제 몸을 불태워야 해. 그 빛은 어둠을 이기려면 촛불처럼 태워야 해.
아멘.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 자신을 밝혀주시고 어둠에 있었던 우리가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에 되게 해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복음의 빛을 받지 못했다라면, 십자가의 생명을 받지 못했다면 나는 아직도 죄악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이제 생명의 빛, 이 말씀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름답게 보시고 탁월하게 보시는 존재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룩한 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예물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올려드린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밝히며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생명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시는 모든 일마다 형통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잘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마음의 평강과 위로와 주님의 은총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늘 넉넉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보호 충만하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아서 빛으로서 이 세상을 밝히고 또한 생명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겠다고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대한민국 위에 세계 선교사님들 위에 예루살렘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샬롬 샬롬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